38장 1절로 15절까지만 1절로 15절까지 교도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공독합니다. 욥기 38장 1절로 15절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리한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적을 그것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흙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취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그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함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발이 꺾이느니라. 아멘. 네, 3장부터 31장까지 보게 되면 욥과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변론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 욥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3장부터 31장까지 반복이 되어지고 32장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 대화에 끼지 못했던 한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33장부터 37장까지 엘리야 혼자 모든 이야기를 하고 욥과 욥의 친구들은 그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러한 반론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오늘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38장 1절에 시작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느 때 주로 사용되어졌느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실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보았더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홀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보내실 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러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반드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8장 1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늘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이제 모든 것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오늘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은 다양한 주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그들의 주제에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모든 논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폭풍문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폭풍문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이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 폭풍문 가운데에서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보았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세상 아무것도 없는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캄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의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게 되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어로 그것을 받은 자가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바다가 터질 때에 누가 이 바다를 막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질문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동이 틀 것을 네가 명령해 보았느냐? 아침이 되면 동이 밝아오는데 해가 뜨게 되는데 아침마다 해가 뜰 것을 네가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질문 앞에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모든 이런 질문 가운데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는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져서 오늘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는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였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의 기도에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욥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는데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고난의 끝이 어디 있는지 그거 하나님 앞에 따져보았지만은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욥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거두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끝을 몰랐더니라 모든 욥의 고난, 사랑하는 열명의 자녀를 잃고 모든 재물을 잃고 또한 이제 건강까지 다 잃었던 일어난 욥의 모든 고난이 이제 끝이 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작된 너의 모든 삶, 너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휘를 가리고 눈을 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욥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질문 앞에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하여 두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기도에 대하여 이제 귀를 막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거두시고 나의 모든 삶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생활하게 하시고 언제나 오가는 모든 소식이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오갈 수 있는 복된 하루 한 날이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아침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